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호세아 4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60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서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표현이죠. 1절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식이 없다는 표현이 반복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표현이 가장 의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해야 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온 열방 가운데 택하신 백성이요 그들 가운데 꾸준히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라고 책망을 당하는 이유는 이들이 단순히 개념적인 하나님이라는 명제로서의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표현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더라. 본문이 이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 종종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몰라줄 때 속상하기도 하고,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 혹시나 자녀가 혼날까봐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할 때도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참 섭섭함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는 지식에 관하여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진 증거, 하나님을 아는 증거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기록하는 거 아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가, 위대하신가, 자비로우심을 깨닫고 보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스스로 고난 가운데 자신을 내어두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기꺼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안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이 관계 가운데 죽음을 넘어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됐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도무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맛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업적을 뒤쫓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살피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지만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한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첫째는 변함없는 상태,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알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고 난 후의 모습이 변함없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이전의 모습과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스스로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안다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변화하는 것을 도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항상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라야 할 때 자라지 않는 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고, 변해야 될 때 변하지 않는 것만큼 힘겨운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봄날의 날씨 가운데 산천과 초목이 무성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걸으면서 무성한 밤하늘 혹은 무성한 초목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봄날의 날씨를 보면서 너무 기쁨을 누립니다. 봄날의 아름다움은 변화하는 날씨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봄날의 무성함은 따사로운 햇살 가운데 변화하며 성장하는 초목들을 바라보면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움을 맛보고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후의 모습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무덤덤한 우리를 깨어 부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장하고 변화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본문에는 변함없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에 대한 죄악을 기록합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될 모습입니다. 성장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애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애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먼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어떤 열망도 그 가운데 없음을 알게 합니다. 곧 변함없는 상태로서 그가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바로 이 상태가 성장 없는 신앙의 모습,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실함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득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악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그 가운데 가득 담겨 있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열거를 합니다. 무엇이라 열거를 합니까? 본문 말씀 가운데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거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거나 하나님을 본받아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리막길을 향하여 내어 달리듯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태 가운데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는 정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거나 외면하는 장면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경험해본 사람들조차도 그 중에서 교회를 힘들어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까? 여러 이유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멈춰져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변화하는 신앙생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면요 편한 관객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삶의 무대 가운데로 끌어올리고요 그것 가운데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도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해야 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장통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장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도 170이 자라는 동안 사실 성장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꾸준히 단계적으로 자라다 보니까 성장통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장통을 극심하게 경험할 때도 있고 성장통을 덜 경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장을 위해서 꼭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장에는 고통이나 통증이 따를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변함없이 있기를 원하고 성장을 멈춰버린다면 당장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힘든 길을 벗어날 수도 있고 당장에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 채 살아가다 보면요 그저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가만히 멈춰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점차 멀어져 가고 점차 제약된 길로 빠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장통을 거쳐야지 성장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게 되어버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성장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신앙의 성장통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기 전과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성장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는 어떤 모습입니까? 둘째는 회개 없는 모습입니다.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을 맛보며 부족한 것 없는 유익을 누리고 있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서도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번성이 그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라 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요, 제사장들에 관한 것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는 죄악으로 인한 속죄 제물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죠.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속죄 제물로 인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누가 취하였을까요? 바로 제사장들이 취했습니다. 그렇기에 죄에 대하여서 참담함을 경험해야 될 제사장들이 이 죄로 인한 유익을 경험하니까요, 제물로 인한 유익을 경험하니까요, 오히려 죄 짓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무감각해지며 죄로 인한 유익을 기대하고 당연시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요, 죄에 대해서 멀어지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성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회개 없는 신앙은 아무리 열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내어 달리게 할 뿐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착지가,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번성함이 항상 죄악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번성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번성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번성하든지 번성하지 않든지 한결같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지금 내가 번성을 맛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얻어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회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사랑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무리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라도 내어놓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는요,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가득 끌어안고 나아가는
회개가 담기고요. 그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절함이 담기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힘과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의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죄인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죄인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그 긍휼을 힘입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회개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단순한 돌이킴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아빠 아버지로서 부르고 고백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회개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 긍휼을 구합니다 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구원의 길,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는 길을 예비하신 그 아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힘입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랑과 그 긍휼을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가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한탄하며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그처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입니다. 본문 6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외면하고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외면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았다면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연약한 가운데 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연약함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리로 날마다 힘써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기 위하여 그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어나가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나가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나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게 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도 하고 열심으로 말씀도 보고 있는데, 만약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한계로 하나님을 책정하지 마시고 나의 한계로 하나님을 가늠하지 마십시오.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기를 힘쓸 때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힘쓸 때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젊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힘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무지에 휩싸여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 나가는 삶일 수도 있고 또는 못 나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보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나를 반기고 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나를 기뻐하십니다. 복음의 회복과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에서는 우리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책의 문장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잘 되는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꿈이 아니라 말씀이고 나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더 이상 잘 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이요, 나의 잘됨이나 나의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빚어진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향하여 내어 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나로 새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살피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째는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변함없고 성장 없는 신앙생활이 편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장하며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회개 없는 모습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유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우리는 심판과 징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아는 증거에 대하여 4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4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위대한 생각과 담대함과 커다란 만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연약함의 뿌리가 무지였다면 강건함의 뿌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한 주 동안 어떤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까 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 안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처럼 목 놓아서 이야기를 하듯 저는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